1절에 보시면요. 16장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하냐 봤더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연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이 16장의 구조는 6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린트물 보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앞으로 자기 여행 계획, 이 여행은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죠. 바울의 그 행적입니다. 선교하러 다니는 일정을 잠시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13절부터 14절은 짧은 권면을 한 이후에 15절부터 18절까지 스데바나 가정을 소개하면서 스데바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9절부터 24절까지 문안 인사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요런 이제 한 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먼저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라고 번역한 이것이 한자어는요. 버릴 연자입니다. 버리다, 기부하다 이런 거 있죠. 기부하다, 버리다 아니면 뭐 주다 이런 연이고요. 보는 보수하다, 더하다, 도와주다 이런 보자를 써요. 그래서 결국은 버려서 주어서 도와주는 거, 주어서 보수하는 거.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내게서부터 내가 주인이었던 소유를 내가 포기하고 그것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기부하는 겁니다. 넘겨주어 다른 누군가를 보수하고 도와주는 이것을 연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연보라고 했고요. 오늘날 가장 쉬운 개념은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금전을 바친다. 그래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돈을 들여서 목적이 뭐예요? 그 드린 헌금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연보의 개념이 되겠고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어떤 헬라어를 연보라고 번역했느냐라고 보면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그래서 모으다라는 건데 이 모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물을 쌓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를 가지고 있는 헬라의 개념이 결국 보물을 쌓는 것인데 이 보물을 쌓는 것이 남들을 도와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보물이기도 하고요. 이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천국에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만큼 오해가 많은 것도 없어요. 헌금의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폭력이 되기도 하고요.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공로주의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해주시거나 더 복을 주시거나 그리고 서로 헌금한 것을 가지고 너의 공로 나의 공로를 따질 수 있는 그 가치를 매기기 가장 쉬운 수단이 또 이 헌금의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은요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고요. 바울도 이 헌금 얘기를 곳곳에서 하는데 이런 헌금의 내용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곤란함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야 바울은 결국 너네들한테 돈 뜯어 갈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곳곳마다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만큼 오해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들도 헌금에 대한 것은요 오해가 참 많이 있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폭력 아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이런 거죠. 드릴 거 바치지 않으면 집이 문제가 된다라든가 자녀가 왜 아픈지 아냐고 헌금 안 해서 그런다 그러고 11조 안 해서 그런다 그러고 이러면서 뭔가 폭력 아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뭔가 바치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서로 한창 우리나라에서 성전을 막 지어가는 경쟁처럼 지을 때가 있었잖아요. 80년대. 그럴 때에는 성전 건축 헌금을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건축 헌금을 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다. 그리고 서로 눈 감아놓고 경쟁시키잖아요.
자, 2천만 원 손 드세요. 3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경매 같은 수단을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모아 또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수하게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복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 그만큼 복 받는 것으로 이런 우리들의 종교성을 자극하여서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한다라고 할 때도요, 사람들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헌금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히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나 헌금 자체를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협박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억지로나 강요하면서 공로주의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헌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차근차근 잘 생각해야 하겠죠.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 자체에서 헌금이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생활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하면은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항상 그것이 불편한 마음일 수도 있고 인색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공로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성공 신화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만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연보의 문제, 헌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헌금의 종류들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오늘 이 16장에서 말하는 연보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16장 1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뭐냐? 앞에 봤더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랍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 드려서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게 성도를 위한다, 성도를 준다라는 이 연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11장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태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동족에게도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형제 자매들은 사회생활이 거의 끊어질 정도까지 되기도 합니다. 원래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어 왔으나 지금 시기는 믿음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사도행전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박해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흉년까지 왔는데 엄청 큰 흉년이 온 거예요. 이 때문에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도 어떤 연보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은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멀리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가난함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 헌금이나 그들이 교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어떤 선교 헌금 같은 그런 연보가 16장에서 말하는 연보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명했느냐?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받았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에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말하고 다녔어요. 로마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에가 이제 로마서죠. 로마서 15장 26절 26절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가냐 하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대요. 이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연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지금처럼 계좌이체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어렵게 안 하죠. 헌금 모아서 계좌번호 불러서 바로 이체해주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모아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교회, 아가야 지역교회, 아시아 지역교회들을 다니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연보를 계속 부탁하는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일로 이들을 연보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 이 연보함에 있어서 방식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2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보를 하게 하는지 먼저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이라 하는 거는 언제일까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언제일까요? 그렇죠. 일. 우리가 주일이라 말하는 개념이 여기에서도 살짝 비춰지는 겁니다. 매주 첫날이란 이 첫날의 개념을 왜 썼냐면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이렇게 들여오다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주의 날까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주의 날. 그래서 이 주일의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매주 첫날에 모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 너희가 연보해야 하니까, 이 연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같이 돌아볼 수 있도록 헌금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첫날 모이는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데 그 예배 때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건요, 예배의 요소 중에 헌금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지 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그 헌금은요,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 요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예배 드리는 것과 헌금하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면 헌금은 그냥 물질적인 받침만 되는 건데, 헌금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든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준비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규칙적인 예배의 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 각 사람이입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헌금에 대한 것은 성도들이 회피할 사항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무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서로를 돌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돼, 너만 하면 돼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뭐에 따라 하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 이 수입은 내가 벌어들이는 거죠. 내가 벌어들이는 그런 금액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금액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거두는 자가 있고 적게 거두는 자가 있죠. 근데 적게 거두는 자가 많이 거두는 자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적게 거둬질 때는 적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많이 거두는 자와 적게 거두는 자 모두 수입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서 기본적인 개념은요, 대출해서 드리시면 안 돼요. 어디서 꾸어서 드리는 거, 그거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대출을 해서라도 헌금 드리는 거를 믿음 좋은 걸로 여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이걸 밀어붙일 때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입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내가 어디에다가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이런 건 사실 좋지 않은 우리 관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나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임직에 대한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없는데 그것을 어디서라도 빌려서라도 하게 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잘못된 관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의 생각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성경은 사실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많이 걷어질 때는 많이 드릴 수 있죠. 적게 걷어질 때는 그 안에서도 자족하면서 또 기쁨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방식은 모아두어서 갑작스럽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바울이 가서 갑자기 그때 지갑을 막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준비를 잘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금이니까 주일에 와가지고 그 앞에서 바로바로 그냥 꺼내서 얼마 있는지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을 내가 따로 구별하여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예전에는 이 미리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지폐도 어떻게 하면 더 새 지폐로 10,000원짜리 10장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새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하잖아요. 뭐 다리미질까지 했다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은행 가서 뭐 거의 새 지폐를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참 헌금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갑작스럽지 않게 모아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의 한 요소거든요.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이런 마음의 준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담아야 하는 것이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껏 준비하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거나 어디에 뭐 선교 헌금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준비하여서 마음을 같이 담아서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2절에서 나오는 연보에 대한 방식을 좀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절부터는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얘기하는데, 이런 연보의 의미를 담은 다른 표현들이 좀 있어요. 또 하나가 은혜라는 것인데요. 이 3절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간대요. 이게 뭐예요? 연보죠. 너희가 드린 그 헌금을 내가 가지고 갈 텐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의미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도 그들에게 나눔으로 그들에게도 이것이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 자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보라는 개념이에요. 나한테서는 버려진 거예요. 이미 나는 그냥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거기 때문에 헌금을 드린 순간에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달라라는 공로 개념이 생길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드린 이후에 그 헌금에 대해서 내가 내 것인 양 주관해서도 안 돼요. 드려졌을 때는 이제 그 은혜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섬기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이제 연보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내가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헌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얘기하고요. 또한 이 헌금의 개념은 교제의 개념이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물질적인 공평함,
균등함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거두는 자는 없는 자에게 베풀어 줌으로 성도가 성도에게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너를 구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베풀 때에는 그래도 베풀기를 원하지 받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도 물질 좀 많이 주셔서 베푸는 자리를 원하죠. 없어가지고 받는 자리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구겨지는 삶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제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때도 있고요, 내가 줄 때도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받는 것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눠줬을 때는 겸손하게 나눠주는 거죠. 교제라는 거예요. 이 연보의 개념이 그래서 성도의 교제로 또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축복이다. 복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연보의 의미를 담은 다른 표현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연보라는 개념, 이 헌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형제들을 돌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봄. 형제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이 물질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초대교회 때의 모습인 거죠. 서로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이 좋은 문화, 이 좋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돌볼 수 있는 거. 요즘에 누가 어려운 형제들은 없는지, 어려운 교회는 없는지 서로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들하고 많이 달라요. 요즘에는 각자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있고요. 교회들도 그래서 개교회주의죠.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고 다른 교회들을 돌볼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사실은 굉장히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돌아볼 것도 그렇고, 자립하고 좀 물질적인 복이 있는 교회는 미자립하고 어려운 교회를 돌볼 의무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해서 어느 정도 물질이 조금 더 풍성하게 주님 주신다면 우리들은 지방이나 시골이나 선교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과 미자립한 교회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성도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면 나눠준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같이 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어쩔 때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겠죠. 우리가 좀 풍성할 때는 그 도움을 또 나눠줄 수도 있고요. 이런 교제가 형제들 사이에서의 돌봄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요, 우리 이번 지난 주일에 우리 권사회에서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작은 금액이지만 그 마음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 축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월금 아니겠어요? 2월금. 그래서 딱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면 내년을 준비할 때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영원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남는 것을 형제를 돌보는 일로 쓰겠다. 귀한 것이야. 우리 이게 규모가 좀 더 커진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많아요. 그럼 보통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금액을 자꾸 쌓아두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려워서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 어려워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재산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겨요. 어디로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 돌보는 일을 계속한다면 아주 좋은 유익이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그것서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보를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하나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도와주자고 하는 데는 다 이방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 마게도냐, 로마,
그리고 뭐 아가야 이런 고린도 지방 다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의 교회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인 거죠. 근데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연보라고 또 본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이미 하나됨을 이루었지만 성도가 서로 어려울 때에 이 연보함을 통해서 도와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거의 뭐 개취급이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신학적인 사고는 같이 가지만 이 마음적으로는 하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혈통이 다른데 우리는 양반 집안이고 너희들은 상놈 집안인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교회 같이 지낸다 해도 나는 왕가고 너는 천민 출신인데 신학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통일이 되지만 이 정서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도 나는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데 쟤는 여전히 한벌 저게 하얀색이었는데 검은색이 된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천민들, 백정 출신들, 상놈들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을 해간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양반 집안에 이 왕가 집안이 어려워 힘들어졌어요. 완전 폭삭망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오는 정서적인 하나됨. 이런 것들을 바울이요 지금 같이 이루어가고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계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 약속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떠나지만 오히려 내 자녀라고 아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 내가 거두지 않았던 그들이 오히려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되고 내 국민이 되고 내 자녀들이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언해 온 거죠. 바울은 이것을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일이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까지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연보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보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의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가난하더라도 가난하지 않게, 풍족하더라도 개인적이지 않게.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한 문장을 생각해낸 건데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까지도 가난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도 가난해져요. 그러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여유가 없어요. 돌볼 틈도 생기지 않고요. 누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니까. 근데 우리는요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내 상황이 진짜 가난하고 어렵지만 마음까지도 가난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부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데 그 예수로 인해서 부유한다라는 마음 뭐냐 하면요 우선 내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가난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도움을 준다면 도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 받을 때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나눠주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나눠줘도요 자존심 상하면요 안 받거든요. 됐다 그래요. 근데 이 마음까지도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을 좀 여유롭게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거죠. 이 마음까지는 가난해지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풍족해졌을 때는 혼자서 배 따시게 누워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개인적이지 않게 풍족하게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하는 일로 계속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혼자만 넉넉함 누리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교제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려울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어요. 성도 안에서는 이것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어려울 때 참 감사했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세요. 저도 베풀고 싶어요. 서로가 이렇게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가난하지 않게, 풍족하더라도 개인적이지 않게. 이게 연보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들렸다가 내려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될 때에는 서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부어신 풍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형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저기 어려운 교회들을 돌볼 또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기를 배워가면서 도움을 줄 때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까지. 그래서 매주 첫날 정한 시간에 예배 행위로 헌금을 또한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수입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연보를 하고요. 또 이제 디모데와 아볼로 스데바나에 대해서 잠깐씩 설명하는데 10절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디모데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몸도 허약하지만 마음도 아주 온순해서요, 금방 이렇게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좀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를 굉장히 아낍니다. 아들, 이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동력자기도 하고 해서 이 디모데 손에 들려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중에 있거든요. 디모데가 같이 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같이 가는데, 목회자이긴 하나 연약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잘 갔다가 올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를 잘 보살펴줘라.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해라.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은 자다. 그래서 염려함이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니까 너가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는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아볼로에게 고린도 형제들에게 돌보라고 많이 권했대요. 그런데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근데 기회가 되면 갈 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4개 파가 있는데 하나가 바울파고 또 하나가 아볼로파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파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정작 파를 안 이루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좋은 동력자를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한테 나는 지금 갈 수 없으니 너가 가봐. 가서 당신이 가서 교회 형제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아볼로는 못 가겠는 거예요. 내가 가면 파당을 안 그래도 이루고 있는데 바울은 갈 수 없고 나만 가면 또 아볼로 파만 기세 등등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 이런 조그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아볼로가 거절해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고 거절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거절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 이 사람들은요 동력자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동력자들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이다. 서로 믿어주는 거죠. 보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나 그것이 교회를 위함인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가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동력자들과의 마음인 거죠. 동력자들끼리도요 불신하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참 많이 됩니다. 전쟁터 같아요. 어떨 때는 교회가요 서로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뛰어넘어 동력자들 간의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리고 서로 불신해서 모함하고요,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기업화가 돼가지고 아주 동력자들 간의 관계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동력자들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저의 입장에서 우리는 괜찮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루어야 될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는 모델이 주어져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아볼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스데바나도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 돼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합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를 얼마나 세워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힘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대요. 나뿐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세워주면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아주 잘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이에요. 권면은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끝 인사는 문안하는 거니까 뭐 19절부터 24절까지는 문안하는 인사로 마치고 이 권면은만 살펴보겠습니다. 권면은 13절부터 14절까지 5가지 동사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동사가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라는 것은 성경에서요. 어떤 경우를 잠들어 있는 상태로 보냐 하면 죄에 빠져 있을 때 잠들어 있는 상태로 봐요.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라.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거 죄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깨어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어디에 굳게 서요?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믿어야 될 내용을 두 글자로 진리라고 하는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가 곧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진리를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너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굳게 서 있어라. 이것이 두 번째 권면. 세 번째 권면은 남자답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행하라. 이것이 남자답게라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제가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른답게 행동해라 이거죠. 어른답게. 그래서 남자다움에 대한 특징이 너그럽고 용감하고 굳세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이들은 어린아이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군사로 살아야 돼요. 군사. 그러니까 남자답게 행하라라는 것은 군사답게 살아라라는 건데 이것이 어른답게 살아라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감하고 굳세게 어린아이처럼 겁내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이쪽 저쪽에서 유혹에 밀리고 빠지지 말고 남자답게 행동해라. 어른답게 행동해라 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강건하라 라는 거예요. 강건하라 라는 것은 담대하고 당당함이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깨 펴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 사탄이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꺼버리고 강건해라. 골리앗이 왔다라고 해서 두려워 떨지 말고 강건하게 서라. 이것이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권면은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서로 유익을 세워야 하는데 연보도 결국은 서로를 세우는 거였어요. 연보도 나의 것을 버리고 그가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었죠. 이 모든 일이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도 뭘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누구를 돕든 누구와 교제를 하든 너희가 어떻게 서든 동력자의 관계를 하는 모든 순간에도 너희가 연보를 하는 모든 순간에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질문하는 것들에 답변도 하고 가르쳐준 모든 삶에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연보에 대한 것과 동력자들의 소개, 권면과 그리고 마지막 문안까지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되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들과 갖춰가야 할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귀한 은혜를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한 번 더 읽으실 때요. 이 말씀들을 다시 곱씹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주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믿음의 형제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 교회들이 같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 있고 또한 남자답게 강건하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